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제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부터 먼저 하나 잡아드리고 시작하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오해입니다. 구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시고 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진멸하는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한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좋다.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똑같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사랑이 크시고 동시에 무섭기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신약에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약의 하나님도 오해해가지고 나는 구약보단 신약이 좋다라든지 구약은 안 읽고 신약만 읽겠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약 폐기론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없애자, 구약 읽지 말자, 신약만 읽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좋으신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신 줄 아는데 오늘 무서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테이블과 그 의자들을 집어 던지신 그 무서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드디어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제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에 8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오늘은 두 번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나면 성경 읽을 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전에서 이와 같이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내쫓으시고 상을 들어 엎으시고 이 도대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막 외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야기가 첫 번째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갖고 이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서기관들이고 우리는 장로들이면 인정받는 지위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무슨 인정받을 지위가 있느냐. 아무 배경도 없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며 누가 권위를 주었냐.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은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랬어. 그때 주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지 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사실은 대답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들이 안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온 권위이며 누가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하심으로 바로 그들의 질문,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라. 그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다가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듯이 예루살렘 성 밖에 집어 던진 그들을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무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또한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지 않고 똑같이 같은 그런 걸로 알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도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서 함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우리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주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러다가 함부로 여기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같은 경우 하나 예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여 모든 것 다 참아주고 다 인내하니까 이래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부 유별을 가르치는, 삼강오륜에서 부부 유별을 가르친 거예요. 부부 유별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는 서로 존중할 만큼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아내에게 존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방을 내드린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방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면 그 친밀함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하나님 무서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혜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기본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지혜가 출발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뭘 무서워하십니까? 동물들을 무서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자도 무섭고 곰도 무섭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 무서운 거를 저렇게 사랑하시나? 그냥 막 어떤 때는 소름이 쫙 끼쳐요. 우리 아파트가 이 개 기르는 아파트거든요. 고양이도 개도 기르는 아파트.
이렇게 돌아보면 갑자기 왁 하는데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눈이 작은 사람은 별로 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지요.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웬만한 거 겁을 안 내는데 이 개만은 달라요.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한밤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도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이 철렁하고요. 머리가 뻗쩍 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을 주고 가장 괴로움을 끼친 사람을 그런 존재를 보면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이렇게 개에다가 지나서 사람을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것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무섭다 이거 파악하고 깨닫고 가시면 오늘 설교죠 성공한 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하나님 무서운 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목회 기도 때 읽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기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에 대한 묘사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 보스라 전부 다 이 동쪽 지역인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권능을 가진 그런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크게 그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신약 시대의 이 색깔 중에 진홍빛, 아주 붉은 진홍빛, 진짜로 붉은 그 색깔의 그 옷은 부자들, 특히 그 중에 왕 아니면 군인의 그 대장 중에 최고 대장만 걸쳐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그 색깔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진홍벌레라는 벌레를 잡아 짓이겨서 그 피 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를 잡기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며칠 내 잡아야 겨우 한 조각 붉게 물을 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물감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특히 왕이 붉은 그 옷을 입으면 벌써 이렇게 위압감이 들 정도 색깔이 나오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진홍빛 그 붉은 그 옷의 그 색깔은 당신의 피로써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제 옷이 붉게 물든 구원하시는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원수마귀를 막 밟으셨을 때 그들의 피가 막 튀어가지고 옷에 막 튀어서 그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이 붉게 물든 그것도 역시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 둘, 세 가지 뜻이 여기 있어요. 붉은 옷을 입으셨다 하면 첫째로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시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씻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는, 당신의 피로 붉게 물든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그것들이 튀어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주 여러분 아시죠? 포도를 잔뜩 놓고 들어가서 막 밟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붉게 되잖아요. 어째 내 옷이 붉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혼자 포도들 들어가서 막 밟고 있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이 포도 열매가, 포도송이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들이 그 포도 이제 즙이 그들의 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분함으로, 분노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그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다 붉게 되었다. 오늘 3절이 63장 3절이에요. 자, 이런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둘러부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뒤로 치시고 그리고 양들 소를 다 쫓아내시는 그 모습 속에 이전에 보이셨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 미소는 전혀 볼 수가 없죠. 저렇게 분노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여기 이미 이사야 63장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 피가 튀는 것처럼 튀는. 이것은 이미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피가 튀어서 얼마나 많이 먼 데까지 튈 정도로 그와 같은 심판의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이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때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없었다. 신명기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곁에 있는 사람 없이 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도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은 홀로 하신 분이신 것이죠. 지금 심판도 홀로 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시죠.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메시아도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다. 오늘 이쯤 돼서 이 세상에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란을 어떻게 치고 있어요? 48시간 안에 그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뭐를 치겠다고요? 이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사람 보면 무섭지 않아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밌으니까 더 하겠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죽었고 그리고 쫓겨나고 있고 이스라엘의 반밖에 안 되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그 작은 나라에서 70만 명이 난민이 벌써 나와서 여기 떠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 속에 그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섭지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그도 결국 지팡이를 짚다가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게 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서운 분이 계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심령 골수 숨긴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머리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처럼,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그런 큰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나가게 하고 그가 마치 홈리스처럼 이렇게 7년이나 나가서 여기저기서 떠돌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렵니다. 잘 보십시오. 지극히 천한 자에게 큰 나라라도 다 주실 수 있다고. 영웅 호걸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 세워서 그렇게 큰 나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역사 여러분 공부하시면, 로마 역사를 공부하시면 로마가 황제들 중에서 노예 출신 황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던 그런 어떤 누가 왕이 되는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대원군 같은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먹고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남들이 시장에서 쳐다도 안 보고 발길질하던 사람이 어느 날 최고 정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뜨릴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지금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낮고 천해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가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 10개 고을. 요새 말하면 카운티, 도시 10개, 카운티의 책임자가 되라. 이 정도로 권세를 주신다고 됐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이 되어 노릇하게 될 거라고, 우리 같은 낮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높이실 거라고 주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그만 자기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옛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다른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원을 이렇게 나무를 심고 무성하게 하고 포도원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를 짜는 그 틀도 만들고 다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농부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일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소출을 나한테 보내라 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드디어 열매가 날 때가 됐습니다. 포도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를 거둡니까? 좌우간.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주인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석껏 모아서 그동안 계산한 거에서 이거 주인께 드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얻어맞고 이 옷도 찢겨가지고 주인에게 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잘못 알아봤겠지 하고 두 번째를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상처 내고 이번엔 능욕했습니다. 능욕까지 했어요. 능욕이라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구약에 보면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이 엉덩이를 이렇게 거기 도려내가지고 그렇게 볼기가 나오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이 다윗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였겠죠. 그러니 주인은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번에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들은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제는 하나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내 아들을 보낸다. 그들이 내 아들을 아니까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 걸어오는 걸 보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주인의 아들이다.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야 하고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여태까지 종들을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여럿을 계속 보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그들이 잡아 죽여 시체를 밖에 던져버렸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 본성이 여기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진멸하고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포도원에 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 이것은 시편제 118편에 들어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돌을 본 다음에 이 돌을 이거 필요 없어 집어 던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가 모퉁이 돌을 세우시고 그 돌 중심으로 이 건물을 올리는 것인데 시편 제118편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21절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 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주인이 이 돌 쓰라고 돌을 보내준 거죠. 근데 건축자들이 이 필요 없다고 이런 돌을 쓰라 그러냐고 집어 던진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치우고 새로운 이제 건축을 할 때 바로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삼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신 대로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까? 그는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그 자기 잘못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그런 죄를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 환영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 일으켜 세우시고 존귀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신 그런 것인데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계속 이어서 주께서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만 보니 이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갔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못 잡은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 무서워서였어요. 그들의 본질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옷을 조아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떨어야 될 것은 하나님 생각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때문에 할 거 못하고 못할 거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무섭습니까? 개들을 좋아하시니까 저처럼 개를 무서워할 일은 없고 사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 괜찮다고 사람 좋다고 아직 여러분이 쓴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함부로 그랬다면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예수님 사진 이렇게 걸어놓죠. 그런데 예수님 사진 이렇게 잠깐만 뒤로 돌아가 계세요. 하고 뒤로 놓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부부싸움 할 때. 미안하지만 예수님 좀 잠깐 여기 저쪽으로 계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한바탕 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하고 이렇게 돌리는 때. 그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여기는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여러분 다 이 전과자들이요. 보니까. 잠깐만 돌아 계세요.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슬쩍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살고 싶으세요? 가짜로 살고 싶으세요? 가짜는요,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기뻐도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남 앞에 막 보여주려고 웃은 다음에 집에 와서 허무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가 이거예요. 무섭고 나쁜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길거리 나가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문 닫아놓고 뭔 소리 거기 다 보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거짓 없는 진실한 참된 사람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연극하고 산 거예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함부로 하고, 누가 손님이 오면 막씩 애들한테는 뭐 그랬니 이랬니 웃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님이 가고 나면 얼굴 싹 바꾸고, 도대체 그런 식으로 살면 이거 가짜 아니에요. 애들은 알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웃는 게 저게 저 손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웃는 웃음이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우리 엄마 가짜. 그래 놓으면 이 앞으로 인생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해 풀고 시작하자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신약이 좋아. 무슨 소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 손자들 귀엽다고 그래주면 뭐 한다고요? 수염을 잡아 뜯는데. 아이고, 이런 세상에 수염을 막 잡아 뜯는데요. 그리고 엎드리라고 말처럼 막 이랴 그러고 때리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쁘다 그러고 혼 안 내니까. 좀 그런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턴은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지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때 진짜 내가 되는 시간이에요. 참 내가 되는 시간이다. 오늘 저 설교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결국 한마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원고 없는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카프라고 히브리어를 많이 얘기해요. 가는 곳마다 얘기하니까.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그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운행하시니라, 날아간다고.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새끼 후에 독수리가 너풀거리는 그 너풀거림이 또 라카프, 딱 2번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 2번만 쓰이는 단어. 그런데 한 번만 쓰여서 뭐 비교할 것도 없는 단어가 몇 개가 있냐면 성경에 4,200개나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 단어가 다른데, 히브리어가 다른데 없으니까 한 번만 쓰인 단어가 4,200개나 된다니까요. 4,200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피부를 바꿀 수 있냐? 그 다음에 표범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 그 무엇이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우리는 반점이라고 읽죠. 반점. 그러나 반점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표범 반점이란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것 또 하나는 계란 흰자가 맛있냐? 그 흰자란 말이 아무 데도 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흰자. 자, 지금 라카프는 2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사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또 한 번 나오기는 해요. 그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온 뼈가 떨리며, 이 떨리며라는 말이 나오는, 그게 라카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적용하면 독수리처럼 나는 것이고, 창조 때와 출애굽 때 인간에게 적용하면 뼈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라카프긴 한데 동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만 쓰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금문교회 조은성 목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말씀 전하고 올 때 여러분 지금 부부 떨고 계십니까? 이렇게 빨리 끝내셔. 이 점심 맛있게 먹어야 돼. 배도 고픈데 뭐 길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들부들 떨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떨게 못 만든다 그러면 설교 잘 못한 거예요. 부들부들 내 온몸의 뼈가 떨리는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섰을 때, 그리하여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고 엎드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숙제이고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금문교회 숫자가 얼마 없어서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옷이 붉은 옷을 입었다. 첫째로 왕 중에 왕이시니까 붉은 옷, 진홍벌레를 짓이겨 입은 그 귀한 옷을 입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의 피로써 붉게 물들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원수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붉어졌다. 이 세 번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말씀이 오늘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함부로 대하던 농부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진멸하신다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이 진노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차이는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죠. 그때 가서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무서워하라고. 그때 가서 벌벌 떨지 말고 지금 떨라고. 이게 숙제입니다. 어떠십니까? 안 떨려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정신 차려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진짜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바울같이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